예수나라 TV 캠핑입니다. 오정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마다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그래서 존귀한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위해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오늘은 존귀의 앞잡이를 생각합니다. 어제 교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겸손, 겸양지덕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성에서 나오는 겸양지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겸손이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귀에 대해서도 오늘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가를 항상 이제 인간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인간 속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의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들인데 거기서 무슨 육체에서 겸손이 있어요.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이 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사회활동에 뭐 인지상정으로 굳어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조금 좀 크게 새로운 패턴이 됐지만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 무시하고 올라가면 참 꼴상사납죠.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인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갖고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겸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다. 그래서요, 자기를 비워버렸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외에는 전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어요.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섬기는 자, 하나님은 아버지는 섬김을 받는 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만유보다 크신 분인데. 보이는 만물의 세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의 세계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을 누가 감히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외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순종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셔갖고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없이 행동하면 전부 교만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존귀를 입은 것이죠. 오늘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겸손은. 그래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는, 예수는 존귀의 앞잡이니까, 앞잡이라는 건요, 존귀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는 존재로서도 존귀하고요, 성품으로서도 존귀하고요, 또 권세로서도 존귀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존귀가 뿜어져 나오는 힘이, 그게 강물같이 뻗어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온다면 항상 모든 것에 존귀가 뭔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존귀를 잘 몰라요. 존귀가 무엇이냐. 권력이 강하면 사람들이 굽신거리죠. 존귀. 사람을 부리는 힘을 존귀라고 할까요? 피조물을 부리는 힘을 존귀라고 할까요? 그건 권력이잖아요. 권력 말고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힘, 존귀의 힘으로 사람을 부린다면, 권력으로 주름 잡는 것보다 존귀함으로 사람을 장악하는 게 좋죠. 가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하늘에다가 보좌를 펴시고 지구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다 들으라. 그 옆에 이제 예수님을 세워놓으시고, 너는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일 거야 하든지, 이렇게 세상 말로 권력으로 이제 내려 눌러버리면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쓰시고 오히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갖고 그 수모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갖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고 안 믿으면 지옥을 준다는 말씀만 하시죠. 그러니까 권력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덕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권력에 맹종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강하면 다 그 앞에 굴복하죠. 권력이 없으면 무시해요. 그래서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냐 죽어가는 권력이냐, 이것도 빨리 구분을 해갖고, 살아있는 권력이면 바짝 엎드려 버리죠.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5년인데 1년차, 2년차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 앞에 바짝 엎드려요. 이제 3년차에 들어서부터는 반쯤 엎드리죠. 4년차 들어서부터는 3분의 1 정도 엎드리죠. 5년차에 가서는 아예 말 듣질 않습니다. 이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대할 때 권력으로 국민을 대하면 권력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덕,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가 숙여지게 하는 덕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사랑의 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명령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해갖고 인간을 사랑의 덕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터득해야 되잖아요. 아,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구나. 그래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주먹이 힘이야. 뭐니 해도 주먹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가진 가치관에 따라 달려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 뭐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권력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권력을 버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존귀에 가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고린도전서 이제 4장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속에서 주시는 초능력과 영적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광 그때와에 다 쏟아넣는다 이거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로로 타이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로로 타기를 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로로 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왕로로 탄다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갖고 인간을 운영하시는 건데, 운전하시는 건데, 그 운전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용당하는, 이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사용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거죠.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다. 이 말에 종의 형체를 가졌죠.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네 말에 두셨다.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존귀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죠. 대개 존귀하면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 상자에 앉는 자, 시종들이 와서 수종 드는 자, 받드는 자, 이런 게 이제 존귀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상상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하라고 해야 되나요? 밑바닥에 두셔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비천한 자리에 둔다. 비천이죠. 비천한 자리. 비천이나 비천이나 같은 의미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여기 존귀하다고 나오죠. 우리는 비천하다.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들을 비천한 자리로 데리고 내려가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지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혜택. 은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라고는 엄청난 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만유의 창조자가 예수 속에 계셔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지극히 낮아지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 거듭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겸손의 통제를 받는 건데, 겸손의 통제를 받으면 겸손의 행동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세상의 종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죽기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만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겸손을, 그 사람들은 그 겸손을, 그 존재들을 주입해 줄 수가 없죠. 부활하셔서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그분만 그 겸손을 무한히 인간에게 공급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겸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성품이 온유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은 그 쉼에 관한 문제는 육체의 안위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드는 겸손인데 인간의 겸손을 어떻게 하나님을 받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겸손이 너를 버텨주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쉼을 얻는다. 짐이 가벼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겸손이 우리 심령을 버팅겨줘야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인류를 다 건져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을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이 지상 인간들을 해결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을 짊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길들여지면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하고,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하면 하나님 겸손, 예수의 겸손으로 사는데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은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이 종이 되게 하면 종이 되어야 되고요. 만물이 찢기같이 내려앉게 하면 만물이 찢기같이 내려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야 된다. 어디 가든 사람이 자기 예우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멸시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멸시를 안 받게 만들까 해갖고 그래갖고 멸시 안 받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대놓고 그 사람을 만물의 찢기처럼 만들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만들고 그런 자리에 갖다 놔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바울을 얼마나 낮추셨냐면 만물의 찢기처럼 낮추셨고, 또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낮추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종거락 부려먹듯이 완전히 대접을 못 받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300데나리온 나가는 나도 한 근을 갖다가 바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데도 다른 여자가 신청을 했죠. 왜 그걸 낭비하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권능을 갖고 계시네요. 겸손의 권능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왜 기득권자라는 말을 듣느냐.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져도 그걸로 신분 상승을 해서 자기들의 영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커미션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상한 상태로 빠지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모신다면 겸손하게 이끌어 가시겠죠. 예수님 겸손으로.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겸손한 사람들을 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니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이 되셔서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원거리가 되었다. 미말해 주시고 인간 세상에 가장 막장에다 갖다 놓으신 거죠. 그렇게 부리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다. 그 예수의 겸손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겠어요? 미말에 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교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부역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부리는 종들을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의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자기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쪽팔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만물에 찢기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말에 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허적거리고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가운데서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이 되어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 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겸손은 만물의 찢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미말의 두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통제받으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앞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같이 미말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의 겸손의 통제를 받으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런 취급을 받아요. 미말에 두시죠.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인간은 못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겸손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예수를 버리고 가버리면 인간식으로 존귀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존재들에게 존귀를 부여하는 분, 그분을 얻을 수는 없죠. 그분을 얻으려면 예수의 몸으로 끝까지 드려져야 돼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처절하게 무시받게 하는 통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축복이 오기 전까지는 겸손 이 자체가 미말에 두는 거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는 거고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는 처절함 속에 이제 보내는 거죠. 예수라고는 겸손의
통제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 통제가 감사하고 그 통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슬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예수 감사가 되는 거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겸손 그 자체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구절의 축복을 받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겸손의 통제를 철저히 받게 하셔가지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 되게 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고 만물에 찍기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 미션을 다 수행하는 거죠. 그걸 겪어야 하나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보상해 주시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겸손의 대가는 중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이 되죠. 그렇게 예수의 겸손에게 하얗게 달고 예수의 겸손의 성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나의 겸손이죠. 그 성질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런데 목사가 예수님 보좌에 가서 이렇게 하얗게 길들여져 저 겸손에게 길들여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모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모가 그걸 싫어하면 이제 엄청난 고통을 자기 집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짓거리만한 권력을 갖고도 대접이나 받고 존경이나 받고 섬김이나 받고 수정이나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겸손의 통제를 받아요. 받고 내려오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드시고 그렇게 하얗게 달궈져서 내려오면 겸손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에 갔다 오시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 은혜의 보좌에서. 그런 사람들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뭉쳐서 일을 하면 서로 의지가 돼서 좋은데, 중감이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껴있으면 절대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짐이 말에 두심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메마지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라는 말은 바울 한 사람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의 통제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지 미말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찢기같이 하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처럼 대우받게 하시고 하지만 거기서 자기 사랑에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죠. 겸손의 통제를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다 수행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셨잖아요. 지극히 존귀한 영광을 다시 돌려받은 거죠. 원래 것이니까. 원래 그분 것이니까. 그 자리에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겸손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한 만큼 예수 안에서 존귀를 있겠죠. 그 존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잊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랑하면 죽이기로 작정하지 미말에 두시니까 상자를 노려볼 이유도 없는 거고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니까 밑바닥에서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만물의 찢기 세상이 더러운 법 취급이나 해요. 쓰레기 취급도 안 할 거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감을 갖는 혐오의 대상으로 차별을 받아도 묵묵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하고 우리 맡겨진 일 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만 가자 할 때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가서 예수가 주시는 겸손의 분량만큼 이 세상에서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존귀를 얻게 된다. 그게 존귀의 앞잡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존귀의 앞잡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겸손은 지금도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겸손한 몸이 되어서 내 겸손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수고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된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걸 기뻐한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도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죠. 못 깨닫고 있어요. 그게 참 문제죠.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노라. 그게 얼마나 우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예수를 얻었는데 다 대접받는 자리로 원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는 사람들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이게 참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죠. 물론 이게 이제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니면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일하는 패턴이 동일하죠. 죽이로 작정하는 자처럼 미말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부금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더러운 것고 만물의 찌기같이 여김받게 하시고 거기까지 끌고 내려가셔서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완전히 우리가 밀가루 3마리 되어야 하늘의 영광, 천국에서 예수가 얻은 영광, 그 예수가 얻은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얻은 영광 3분의 1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면 3분의 1만큼의 영광을 얻을 거고 100분의 1만큼 고난을 참여했으면 100분의 1만큼 얻을 거고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늘의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을 깨워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사로잡혀서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없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의 성품이 그들을 다 주장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교만하면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문자만 됩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자고하다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겸손에 묶인 자들은 자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에 묶이는 자들은 만물에 집기같이 대접받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 있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어도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골로새서 1장이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전문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거지. 자고하게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뛰어 올라가는 자가 아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서 끝까지 예수가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겸손, 그 겸손이 중요하다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틀어서 함께 일하실 사람들을 뽑아서 일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야, 아로나,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성령 받았다 이거죠. 우리도 좀 해자 하고 그렇게 해서 달래던 거 아니겠어요? 뭐 의욕을 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졌지. 참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마침내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가지고 남은 일을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고 중공이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 동북아에 예수 믿는 세상이 와야 되겠죠. 미국과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겸손에 통제받아서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겸손에 수종자가 되는 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로 들여지도록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